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또 축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함에 있어서 너가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그 길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축복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결혼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형통케 하심, 순적케 하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결혼했었고 그 아들을 축복 속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과 그 에서가 받았던 그 구별된 축복 가운데서는 특별함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지만 지금의 복은 그냥 아비로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축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가운데는 그가 축복을 받고 출발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또는 목자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또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성도와 서로 가운데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사랑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축복, 기도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서로를 품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이삭은 그 야곱에게 축복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널리 잘 펼쳐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에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본처 외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보았을 때는 자신이 결혼했죠. 근데 결혼했는데 자신의 아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에서 가문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에서가 결혼을 했을 때 처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불신자들과의 그 가정을 꾸림을 통해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던 것이 성경에 그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형통함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에게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질투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는데, 결혼도 이렇게 하려고 가는데 나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눈에 드는 아름다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는 이삭과 리브가를 만족시키지 못한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의 육체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존귀함보다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삭과 리브가는 경험했었고, 그 자녀들이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아내들의 잘못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를 데려왔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이 사람이 부모님을 기쁘게 못 해드리는구나 라고 내 아내와 주변 사람들을 탓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다. 너의 가치관과 너의 삶과 너의 선택에 의해서 주변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서는 세속의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이삭이 주로 있었고 야곱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동네는 브엘세바였지요. 이제 하란으로 머나먼 길을 갑니다. 낙타를 많이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많은 종들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묘사되지 않습니다. 혼자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곳에 도착하고 어느 정도 가다가 쓴 것이죠.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서 거기 누워 잤다. 야영한 것이죠. 가다가 이쯤 돼서는 쉬어야 되겠다. 이제 베개가 하나 필요한데 돌을 가져다가 베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이 그냥 막연한 환상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려가는 그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막연한 환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모습들과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기도가 천사들에게 담겨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마음이 참 불안한 상태이고요. 또 복을 받기 위해서도 막 몸부림치고 기도했을 것이고 이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마음의 기도들과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가 누워있는 그 땅을 포함하여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그 약속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내려오고 이제 너를 통하여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의 땅이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같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을 떠오르게 여러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있다가 물질이 너무 풍족하고 그 땅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롯이 떠나갔었을 때 많은 먼지들이 날렸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조카 롯은 좋아 보이는 것을 차지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가 좌욱한 것이 가라앉은 그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내가 너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혹 그것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야곱의 믿음은 아직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복, 할아버지의 복 들어왔었고 소망은 갖고 있지만 아직 연약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언제 찾아와 주셨냐면 그의 마음이 가장 두려울 때, 그의 시작의 때, 연약할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도 큰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어느 정도 물질을 막 거둔 후에 이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빈몸으로 가고 있습니다. 낙타를 막 떼를 이루고 군대를 이루고 종들을 거느리고 가는 그곳이 아닙니다. 그 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연약한 그 가운데, 길을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마음의 외로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내가 복을 허락할 것이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복의 말씀이 더 이렇게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쭉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끌어낼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러한 비슷한 색깔의 말씀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루어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광야로 나아가던, 너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던, 포로가 되던 무엇이 되던 나는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약속의 말씀이 예언서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 품어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합니다.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그의 사람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의 대와 그의 대를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면 나 떠날 거야. 이 말씀이 아니죠. 다 이루고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에 주었던 복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도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당연한 거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것을 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큰 것에 대한 경외함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맑은 겁니다. 그냥 잠에 취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꿈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말똥한 정신으로 그 영적인 환상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이걸 기둥으로 세울 만큼의 그 모습,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돌 베개가 꽤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과 특별함의 상징입니다. 구별됨의 상징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특별한 곳입니다 라고 하는 기름을 부으면서 그 모습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원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지어줬던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명명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였지만 결국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주셨던 그 땅의 이름은 오늘날 베델이더라. 이 베델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지만, 루스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변화시켜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있어서 얻는 것도 혹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더 놀랍고 큰 것이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 약속이죠. 좀 더 강한 약속이죠. 하나님께 맹세한 그 약속을, 하나님과 했었던 그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서원이라고 한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구별돼서 서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시금 좀 우리가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20절로 가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와 계속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간구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지금 그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향을 낳아온 것이고 아내를 데리러 간 거지만 갔다가 쉽게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냥 빈손으로 거의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가운데에 또 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먹을 것과 입는 것만을 우리가 먼저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켜주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21절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기도 하지만 집으로 복귀하는 문제, 도대체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형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압니다. 돌아왔을 때 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색깔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제단과 같이 그냥 세웠다라고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집에 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 10분의 1, 11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정의가 여기를 보면 명확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평안히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지키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11조라고 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 행위들이, 그 의미들이 이제 오늘 그 성경 가운데 쭉 내려오는 것이고, 또 출애굽의 사건, 장자의 사건, 그 역사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징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오늘날 11조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 내게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없을 때, 하나의 자녀를 간구했을 때, 또 내가 물질이 없을 때, 내가 너무 건강이 나쁠 때, 우리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중요한 거죠. 그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러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단계는 야곱이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각자의 형편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델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족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 살아가는 이들 위해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또 자신이 가슴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그 일들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며 믿음의 대들을 이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과 연약함들의 모습들, 두려움과 약함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시며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육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음의 민족과 복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 예배자로 엎드리고 내어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